말씀은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는 논쟁인데 두 번째 논쟁부터 이미 욥을 아예 죄인 취급합니다. 현실이 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실이 참혹하니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보이니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앞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릴 적 죄악까지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개를 했다면, 그래도 여전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의 질병이 회복되지 않았고 또 욥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들은 계속해서 더 회개해야 된다, 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덜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 계신가? 답답하다. 하나님 동쪽에도 계시지 않고 서쪽에도 계시지 않고 어느 곳에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서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도우신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욥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잘 되고 흥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했다면 악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볼 내용이, 지금 엘리바스는 좀 지나칠 정도로 욥이 어느 정도 악인이냐면, 그러니까 욥이 그 부자였을 때 그 부자인 것 때문에 욥을 의로운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자 그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거예요. 불쾌하죠.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이 불쾌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고아들의 것을 빼앗고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욥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죽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세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깨달아갑니다.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상담학 공부를 많이들 하셨어요. 뭐 대학원 가서 하시든 일반 대학원에 가시든 이 상담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물어봤어요. 상담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뭐가 좀 달라지셨는가?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늦은 나이에 상담학을 배우셨으니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만한 시간과 투자를 했으니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거 서로 하려고 그러고 꼭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 마.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담학은 듣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대요. 혼자 이야기하다가 해결돼서 간대요. 내가 무언가를 조정해 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안 한대요. 신기하죠? 자기들이 말하면서 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이미 답은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털어놓는 순간 비밀이 없어지죠. 비밀이 없잖아요. 나 혼자 갖고 있던 것을 털어놓는 순간 비밀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주관적인 것이 약간 객관화되는 거예요. 객관화된 상태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답이 왔어요. 이미 답은 나왔는데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꺼내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대요. 그럼 내가 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냐? 그냥 고개만 끄덕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놓고 나서 보니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만 결국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그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상담이라는 것이 들어주는 거래요.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이야기하다가 이미 갖고 있는 답인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해도 되겠군요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욥이 지금 서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욥은 혼자고 친구들 3명인데 참 지난 시간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3사람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권사님이 생각하는 친구예요. 친구라면 응당히 그래야죠.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그게 친구죠.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신앙이 우리의 한쪽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친구를 넘어섰어요. 신앙이라는 게 친구를 넘어서서 훨씬 더 중요하게 돼버리니까 이 신앙이 달라져 버리니까 친구 관계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예 원수라고 말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자꾸 친구라고 표현을 자꾸 하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안 나오죠? 그냥 이름이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라고 말하니까 더 이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친구라기 말하기보다는 서로 이제는 원수 관계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동일한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그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다고 내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지혜자들의 말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단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 면은 맞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들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 욥기 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로 많이 알려져 있어 왔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부분은 너무 해결할 수 없어요. 욥의 자식이 죽었다든지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생명은 거두지 말라. 욥의 생명은 거두지 않았지만 욥의 자녀들의 생명은 거둬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쟁의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절대 다치지 않을까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안 다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덜 했고 주일날 빠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치신 거고 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많은 남자들이 대부분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고아가 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가 되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한 인과응보, 현재를 보고 과거를 판단하는 이러한 경우는 위험하다.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욥에게 있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욥도 생각했어요. 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나 거두어 가실까? 내 죄로 인함.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내가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죄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걸까? 나를 버리신 걸까?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같다. 나름대로 지금 여기도 두들겨보고 여기도 두들겨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깨닫는 느낌, 무언가 답을 알아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충고하고요. 욥이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같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의 재산은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의미 없고요. 또 한 가지, 욥이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뭐가 교만함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죄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인간이 의롭고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과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욥은 형제의 물건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벗기며 배고픈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의로운 자 안엔 이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아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관상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인생이 어떻더라. 예?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 얼굴이 이런 사람들은 순하더라. 얼굴이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더라. 뭐 등등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또 사람의 운명 같은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3페이지 보시면 친구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욥에게 증거 없는 죄를 내세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의 논증은 언뜻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시겠고 뭐가 부족하셔서 나를 쓰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어떤 작품성만을 놓고 보면 인간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 자연 세계가 더 멋있고 웅장하고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천지를 만드실 때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에덴 동산이 없어져요. 아니 그들만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들은 그곳에 남아있어서 영원히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에덴 동산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못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유익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쉬운 예로 요번에 그 일산에서 같이 공부하는 저랑 동갑인데 그 목사님이 큰아들이 하경이보다 한 살이 많은데 결혼을 해서 벌써 첫째 딸이 있고 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이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좀 몸이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난산의 기미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찍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엄마 뱃속에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바빠. 목사님 저랑 동갑인데 두 분이 바빠. 사모님하고 목사님 바빠. 맨날 병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뭐 이것 하느라고 바빠서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기를 어제 9시인가 됐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기 낳았다고 축하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세상에. 에?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딸이 큰 애인데 핸드폰 앞에도 손녀 사진이 있고 먼저 얘기하다 보면 손녀 얘기밖에 안 해. 5만 원씩 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손녀 얘기하면 5만 원씩 내고 해.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딸 귀찮다 하는데도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쫓아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둘 다 아들인데 얼마나 이제 힘들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서도 이 개구진 애들을 볼 때 예쁘지 않을까요? 그 개구진데 말도 안 듣고 막 천방지축일 텐데도 예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서 보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좋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께 뭘 막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유익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욥은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혹독히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안 나타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지금 욥기서가 40장이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끊어서 2장, 오늘은 3장을 살펴봤는데 40장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 그랬죠. 40장까지가 뭐 40일이 걸렸다, 1년이 걸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저는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대화가 긴 거지, 요일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대화 지금 우리가 3장밖에 안 읽었지만 이 3장을 말로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걸릴까요? 서로 이야기하듯이 3장을 얘기하면 30분 안 걸리잖아요. 한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말이 좀 빠르면. 그러면 이 40장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놓고 우리가 이제 곱씹어서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하니까 그런 거지, 시간적으로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욥은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공격만 당하고 있고 자기도 혼란스러울 만큼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에 삐져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가 이런 분인가? 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했을 때 바알이 엘리야가 나서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결판을 내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인지를 겨뤄보자라고 하며 오라고 했어요. 갈멜산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세라를 섬기던 신들, 제사장들은 안 올라오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만 올라와서 승부가 벌어져요. 그래서 막 물을 제단에다가 쏟고 막 하면서 먼저 너희들의 신을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막 몸에 자해까지 해요. 칼로 몸에다 긁고 막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막 신을 찾아요. 하늘에서 신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리니까 야, 신이 놀러 갔나 보다, 지금 잠을 자나 보다라고 놀리죠.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그래가지고 들리긴 하겠냐? 라고 조롱도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꿈쩍도 안 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죠.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역으로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벌거숭이 산인데 그 호렙산까지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왜 표정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죠? 대답들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엘리야의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대답을 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시체도 먹는 그 동물 아니에요. 시체도 먹는 새인데 세상에 그 고기를 갖다가 준다고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지금 욥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욥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대답을 안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욥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후 좌우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는 탄식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더욱 애절하고 간절해집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처지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오늘도 혹독히 원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찬양 부를 때 잘 생각하세요. 욥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신다라고 하는 요 마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애절함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자신의 의가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도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그를 회의에 빠지게 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크 밀러라고 하는 작곡가가 I believe라고 하는, 나는 믿네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곡을 썼고 그 가사의 내용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가사 작사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작사자가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그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랍니다. 그 낙서를 가지고 와서 곡을 붙인 거예요. 제목은 나는 믿네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의 내용은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글이 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쓴 거예요. 낙서 형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잔인하게 가스를 마시고 죽어갈 텐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침묵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침묵이 지루해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침묵이 필요하신 거예요. 언제나 침묵이 아닌 만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이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무언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단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환난 날에 그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는 분이며 욥 자신은 환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이를 대장부처럼 이겨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8장 3절, 40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대장부와 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이러한 경우, 욥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씀드린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나요? 지금 적어도 70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뮤지컬 형식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도 다 가슴이 뛰셨을 거예요. 막 진짜 이거를 보면은 반일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 치독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른 나라는 제가 있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남아공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봐요. 영국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응원해요. 그리고 홍차를 즐겨 마시고요. 영국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영국의 문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경우도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핍박하지만 로마의 정치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침략자들과 달랐다고요. 그들이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스스로 다스리라고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상금으로 걸기도 할 만큼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조화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일본만큼은 일본의 앞자에 있었던 나라는 다 싫어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건 일본의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영웅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기도 안 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냔 말이에요. 예? 이 나라를 살리고자,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얼마나 많이 애써왔고 믿는 자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다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이며 언제까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그때로 본다면 욥기 시대도
포로기 시대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라고 생각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간입니다. 왜 악당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며 의인에게는 보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때를 감추시는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24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지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간격을 유지하고 그의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욥의 친구들, 친구들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악이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욥은 악인들은 그냥 두고 까닭없이 의로운 자를 심판과 같은 고난에 두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이 욥의 오해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과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것은 은혜 중이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일제로 또는 북한으로 인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대요. 오히려 이 고난이 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답을 얻을 때도 있어요. 이미 답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낱낱이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것 중에서 우리에게 답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고 자신이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때의 주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때가 믿지 않은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심판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으로 제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소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사려 깊은 답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책이 올 텐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추천할 만하면 좀 읽어보시도록,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응답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첫째,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응답이 안 되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응답을 줬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것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침묵하심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요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